수학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수학의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해야 되는 것을 보통 명제라고 부르고요. 믿어야 되는 것을 공리 또는 엑시옴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학은 증명하는 학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명제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다. 이런 명제가 있으면 수학자들은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왜 삼각형의 합은 항상 180도씩? 이걸 이제 증명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증명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평행선에서 억각은 서로 같기 때문이야. 이런 이제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럼 또다시 물어보겠죠. 그럼 억각은 왜 항상 같은데?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그건 또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럼 그건 왜 그런데?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 계속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더 이상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걸 이제 공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이유를 제시할 수 없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같이 약속하고 믿는 거야 하는 그런 진리에 도다르게 되는데 그것을 수학에서는 엑시옴 또는 공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대 수학은 대충 한 12개, 13개 정도의 많이 잡는 사람은 그거보다 또 조금 더 잡기도 하는데 그 정도의 엑시오메릭 시스템이라고 하는 공리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사실이라고 다 같이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체계가 세워집니다. 그게 이제 공리인데 자 그렇듯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왜 그런데 왜 사실인데 하다 보면 뒤에 가서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수학만의 얘기가 아니라 수학은 사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왜라고 하는 걸 계속 묻다 보면 결국에 가장 밑에 가보면 더 이상 왜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 없는 곳에 다다르게 돼 있는 것이 인간 이성의 어떤 구조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끝까지 가보면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 세계관에서는 비슷한 말로 아르키메데스의 기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 세계관 안에서는 그 세계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세계관 밖에 있는 한 기점이 있어야 되고 그 사실을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생각은 모든 세계관은 무신론적인 세계관이든 아니면 불교, 힌두교, 기독교 어떤 세계관이든지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수학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배우더라도 공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수학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것은 대학에 가서나 더 깊게 들여다보니까 증명할 수 없는 게 있네 하는 것을 알게 되듯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의 존재라든지 성경의 사실성 여부라든지 하는 것들은 결국 깊게 내려가 보면 믿음에 근거하는데 그것은 기독교만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불교적인 어떤 윤회관이나 그럴 거라고 믿는 것도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에 근거한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도 결국 믿음의 공리라고 하는 것을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성경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사실은 사본들을 가지고 공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성경의 정경성들을 확증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결정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항상 협력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언제나 행하십니다. 사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억지로 행해 주시는 거냐 아니면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항한 것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두 개가 아주 조화롭게 함께 일어나거든요.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하긴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하기 참 어려운 그런 사람과 그리고 성령님의 어떤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도 역시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투명하고 긴 세월을 거쳐서 그렇게 기록됐죠. 그래서 저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들 중에 여러 도구가 있겠죠.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도구는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역사는 한 사람의 분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일종의 집단 지성이고 집단 검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기준, 잣대가 저는 역사라고 믿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긴 세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도 인간이 가지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그나마 강력한 기준인 역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역사를 통해서 검증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공회의를 한 건데 집단 결정,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적인 모순이 일단 없어야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 얘기하고 뒤에서 다른 얘기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겠지요.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consistency,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오래되고 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종교들을 보면 다 어느 정도의 컨시스턴시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좀 독특한 점이 있다면 저는 저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쓰여졌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역사적인 사실 또는 지정학적인 사실과 잘 일치하는가, 그런 것도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몰몬경 같은 경우에는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역사적 사실이랑 잘 안 맞는 것들이 많고 지정학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허울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과 또 지정학적인 지명들도 아주 정확하죠. 이런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분명히 그 사실이 역사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흔적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세종대왕은 실존했던 분이시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실존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글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실존 인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하는 역사의 흔적들은 존재하지 않죠. 자, 이런 이제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사료라든지 그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 기록됐던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료와 문헌들을 보더라도 그 기록들이 남아있고, 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있었던 그런 변화들도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확률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쭉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는 제가 내렸던 결론이 이거는 90% 이상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일 확률은 굉장히 적을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10%인 거예요. 과연 이것이 100% 사실이라고 하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는 다다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결국 내리게 된 결론은 이 세상에 인간이 100% 사실이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실도 전부 다 확률적인 사실이지 실제로 돌아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과학적인 진리는 100%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양자역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주 근본적인 레벨로 내려가면 입자의 움직임과 에너지는 확률적으로밖에 기술이 안 돼요. 그 얘기는 사실은 과학이든 역사든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확률적인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객관적으로 하나님 사이드에서는 100%가 있겠지만 인간이 인지하는 것으로는 100%란 말은 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확률적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10%를 채워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충분히 검증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더해져야만 100%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그래서 믿음의 파트에 있어서는 내가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10%를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게 있을 때 비로소 저희가 100%라고 하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